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굴 위해 울고 계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원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요, 고난 주간이잖아요. 또 고난 주간이고 또 예수님의 또 오늘이 순환일이에요. 순환일. 그 순환일이라고도 하고 또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가고, 또 예수님이 오늘부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으로 끝까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또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만 종려 주일에 많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하고 환영했던 무리들이 다 하나둘씩 실망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말씀 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켜내고 또 십자가의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지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성 아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피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찰스 스펄전이 위대한 부흥사고 위대한 또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요, 이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울 필요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울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문에 우리는 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다? 나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든 장본인은 나이다.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길은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가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렇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신학대학교는 역공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역공역이 있고 소사역이 있어요. 근데 소사역, 부천역 그 사이에 서울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소사역에서 내리면은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요. 맨 처음에는 좋아요. 평지예요. 평지를 쫙 걸어가요. 그러고서 서울신대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제 복사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종병원이 있어요. 심장 질환의 권위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세종병원 있잖아요. 그 세종병원이 서울신대 곧바로 앞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언덕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거기로 올라가려면 여러분 이렇게 너무 고바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막 급경사예요, 급경사.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언덕을 뭐라고 부를까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죽음을 경험해야 오를 수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언덕을 딱 11년을 걸었어요. 11년. 학부,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전문대학원까지 제가 거기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언덕을 걸으면서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신대 학장 총장도 하셨던 이상훈 박사님이라고, 예수님 박사예요. 예수님 박사. 그분은 예수님 박사였어요. 신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늘 얘기하셨던 게 뭐였냐면, 서울신대의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만이 예수의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죠. 24시간 살면서, 또한 1년 365일 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해요? 이거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하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없었으면 나의 구원도 없고, 예수님 없었으면 나의 부활의 산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천국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 땅에 나의 믿음의 모든 여정이 다 부인되는 거예요. 부인되는 거예요. 부인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죠? 가난한 자, 그죠? 소외된 자, 그렇죠? 나그네 된 사람들, 그리고 누구요? 여인들, 여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너무 많이 고초를 당해서, 너무 많은 채찍을 맞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쳤다. 더 이상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유대 병정들이 쥐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그 고통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마지막 극에 달았을 때 유대 병정들이 어떻게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 예수님을 위해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무리들 중에 왜 제자들은 없죠? 이 무리들 중에 수많은 예수님께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은 어디 갔죠? 종료주일에도 제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택함 받은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 되셔야 돼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죽음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피 우는 그 많은 무리들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28절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들이 울어야 될 대상은, 너희가 울어야 될 이유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통곡하고 울어야 될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아유 불쌍해서 어떻게, 아니요, 불쌍한 게 아니죠.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울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나를 위한 십자가지, 나를 위한 고통이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나를 위한 것이지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뭐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보다는 다 어떻게 간다? 여러분, 자신의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여러분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어렵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건데요. 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중학교 때 억울한 일을 한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에서 제가 좀 그 나쁜 것으로 몰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철호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뭐 제가 또 잘 살아야 됐겠지만 철호가 그래야 될 애 아니에요. 그럴 친구가 아니에요. 철호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래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한 명도 안 나서줘. 한 명.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뭐 너무 억울한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좋아했던 제가 얘기 드렸었죠. 제가 수학 선생님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제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교무실로 끌려갔는데 그 선생님이 딱 오더니 저한테 그 저를 완전히 그 범인으로 몰았던 그 선생님들한테 서로 내가 잠깐 상담 좀 할 테니까 서로 내가 상담실로 좀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끌려서 갔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는데 그 선생님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감사하다. 기회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누구 앞에서 우는 거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막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우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울어. 철호야, 울어. 그러면서 막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철호야, 한번 이야기해봐. 선생님이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어.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그냥 저를 그냥 완전히 범인으로 몰아버리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하고 이러해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 철호야,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제 억울함을 벗었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가고 왜 도망갔을까요?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봐. 그렇잖아요. 나도 저 예수처럼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저 예수처럼 죽임 당하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믿다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참 사람들 이기적이잖아요. 언젠가는 그냥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어때요? 위기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체험했어요. 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주는데 그분이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널 위해 죽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순환일이에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몸부림쳤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 울지 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그 고백이 누구다? 예수다.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라고.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셔요? 내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길 맞으시며 피 흘리시며 고난과 고초 당하세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는 제사가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의 필수 요소가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제물. 근데 여러분,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왜요? 흠 없는 것을 주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 여러분, 그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때부터 준비해요? 양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부모 때부터 아주 정갈하고 잘 준비된 암놈과 순놈을 교배시켜서 생명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키워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야 오기야 키워요? 키우는 거죠. 소중하게 키우는 거죠. 왜?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제물을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참 이게 그 애완견 강아지 소중하죠? 키우시는 분은 없으신가 보네. 예. 근데 여러분, 참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고양이 키우는 목사님들도 있고, 강아지 키우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소중히 하더라고요. 뭐 수술도 시키고요. 예. 뭐 어떤 목사님 보면은 막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강아지 또 뭐 무슨 주사 예방 접종은 30몇만 원짜리 맞추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보다 저도 여러분 대상포진을 겪었었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 만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맞고 있거든요. 못 맞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강아지나 고양이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 주사를 맞추고 이러더라고요. 참 가족이죠, 가족.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금이야 옥이야 애완견보다 더 소중하게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 재물을? 근데 여러분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아니 피를 뽑아요. 몸을 갈라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맨 처음에 그냥 한 번에 죽어주면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 찌르면 어떻게 해요? 팍팍팍팍팍 뛰지 않겠어요? 네.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목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2번은 마을 잔치를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꼭 교회에서 돼지를 한 마리를 내야 된대.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참 돼지를 내야 되는데 돼지를 또 누가 잡아요? 교회에서 잡아. 교회 집사님이 잡아.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돼지를 이렇게 싣고 와요. 그럼 저 참 진짜 별 저기를 다 경험했어요. 트럭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돼지가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도끼를 가지고 있어요. 도끼를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돼지가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돼지 여기를 정확히 빡 때리면 돼지가 꽉 하면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리 나요. 교회 전체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빡 하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웠던 그 재물이 죽지 않네. 너무 고통스러워하네.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여러분 눈물 안 흘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끌어안으면서 또 찌르면서 뭐라 그럴까요? 미안해. 내 죄 때문에 미안해. 고마워.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아픔이, 죄에 대한 아파함이, 죄에 대한 통회하고 자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퍼포먼스식으로 옷을 찢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마.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또 죄를 아파하고 후회하지만 후회로 끝내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 죄를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죄 또 짓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요 여러분 창조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운 죄 지세요. 창조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와 놀라워라 이전에 짓지 않았던 죄를 또 짓네 이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라고요. 약한 데서 넘어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거기 약하니까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 죄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에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파함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라고요. 슈브 돌이키다, 돌아서다, 돌아가다. 여러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있다. 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앞으로 돌려주고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 앞에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이세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죄인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다? 나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질 때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요,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지 못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이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어떻게 된다? 뭐라고요? 죄가 되물림 되는 거예요. 아빠의 죄가 아들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엄마의 죄가 딸의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가 살렸어요. 아멘.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뭐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린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 자녀에게 죄를 대물림하고 내 자녀에게 죽음의 길, 멸망길 가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한 부모가 어디냐고요. 여러분, 부모들이 희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들 잘 되라고, 그죠? 자녀들 꽃길 가라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 왜 고생하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했죠? 얼마 전에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잠깐 침대에 누웠는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립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보는데 아버지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꿈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엔지니어였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기름밥 먹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아파치 헬기 엔진을 고치는 엔지니어였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왜 기름밥 먹으면서, 우리 자녀들 놓고서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왜 기름밥 먹으면서 이 고생을 하는지를 아냐? 내가 영어도 잘 모르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왜 다 참고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는지를 아냐?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 시켜주지 않으려고, 너희들 잘 살게 하려고 그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진정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녀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게 뭐냐고요? 돈이요? 명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물려줘야 되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세요? 내 자녀에게 예수 물려줘야지. 내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물려줘야지.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아내가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서산에 있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권사님인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장로님 잘 계세요? 아버님은 잘 건강하세요? 물어보는데 천국 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시다가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셨는데,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천국이 있다는 것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셔야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만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가야죠. 아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가야죠. 내 사랑하는 딸이 가야죠. 여러분, 내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됐다는 것처럼 여러분 소중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울자고요. 이거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고요. 그래, 죄를 대물림 시켜서는 안 되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된 자녀 만들면 안 되지. 내 자녀 구원받아야지. 내 자녀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어디 가야지? 천국 가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도스를 섬겼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게 자녀를 위해 울지 않은 부모들의 후손들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후손들 위해서 우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솔직히 저는 참 목회자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의 자녀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의 자녀 되면 돼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90년 9월 3일 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줬거든요. 그 성경책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90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성경책을 선물해 준 날이에요. 거듭났다고. 여러분, 이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좀 예수 믿게 하자고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 애쓰시자고요. 아멘. 자녀의 신앙의 문제 양보하지 마시자고요.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어떻게 하지? 많은 교회들이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가 되고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